몇 장 동안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고요. 분별돼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하십니다. 오늘 22장 본문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 그것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규례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성물을 드릴 때 규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이야기가 먼저 등장하지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 곧 성물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잘못 먹게 되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굉장히 조심해야 하고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짐승을 가져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먹을 것으로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거룩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너희들이 정말로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희생이잖아요. 짐승의 희생이에요. 짐승이 피를 뿌렸고 짐승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짐승의 고기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한테 바쳐진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것을 먹을 때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원리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 어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었고, 하나님께서요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먹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은혜 받으면 공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아무런 받을 가치가 없지만 거저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공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받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물을,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여러분 거룩하게 받아야 하는 거예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돼요. 분별하며 받아야 하고, 정말로 애를 쓰며 받아야 하고, 조심해서 받아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가 벌레에 오염되지 않도록, 죽은 시체에 혹은 부정해지지 않도록 온갖 그 받은 은혜, 그 먹을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조심하고, 야, 내가 정말로 이 음식을 먹을 만한 거룩한 자격이 있는가? 그럼 내가 지금 이 음식을 손에 들고 있는데 이 음식을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 먹어야 하는 것인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예수님을 죽이시고 그분의 몸을 주신 것이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자격, 다시 말하면 내가 뭐 자격이 있어서 그걸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정말 합당하게
받고 합당하게 살아내고 합당하게 먹고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8째 날 이후에 바쳐지잖아요. 본문 27절에 보면요. 제물이 바쳐질 때는요. 8째 날 이후에 바쳐져요. 8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받는 날짜예요. 왜냐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것.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말씀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8이라는 숫자를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제물이 바쳐지는 것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바쳐진 거거든요. 완전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8일째 이후에 제물을 바치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처음에 나타나실 때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의심을 했어요.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도마가 제자들과 다시 모여 있을 때 다시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공교롭게도, 아니지요, 아마 제가 확신하건대 의미 있게 나타나셨을 거예요. 8일 만에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 의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도마에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생명을 회복시키시고 의심 없이 주신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기 위해 그러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신의 살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성도는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받아 먹어야 해요. 우리도 그 받은 은혜를 애쓰면서 조심하면서 그것을 누려야 하고 그것을 펼쳐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보시면요. 28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정말로 잘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요, 어미와 새끼가 같이 죽은 날이에요. 그 날이. 다시 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식을 우리에게 내어줘서 죽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던 날은요, 하나님이 죽게 하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아버지까지도요, 그날은 고통에 빠져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 다시 말하면 어미와 새끼가 함께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함께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이 땅을 사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때 어미와 새끼가 함께 죽는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짐승에 이르기까지 어미와 새끼를 함께 죽이지 말라라고 했어요. 이제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야기를 듣지만 가계에 저주가 있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한 것을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형벌을 받고 죄가 있어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빨리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해. 여러분,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복음 안에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어미와 새끼가 함께 이미 죽어서요. 이제 더 이상 우리 인생들은 어미와 새끼가 함께 죽는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정말로 깊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희생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값싸게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거저 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헐값처럼 생각해요. 자판기에서 동전 200원을 넣고 커피를 뽑아서 한 잔 마시고 종이컵을 그냥 버리는 것처럼 자판기에서 은혜를 뽑아서 너무나 인스턴트하게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의 은혜를 누려요. 그래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 은혜를 팔아버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은혜를 가볍게 여겨버리고 던져버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죽으신 그 은혜는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라고 33절에 말해요. 애굽에서 꺼내신 구원하신 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얼마나 깊은 은혜입니까? 우리에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굴레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걸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주셨다고요. 죄와 사망의 그 두려움에 휩싸이지 않도록, 돈 앞에서 쩔쩔매지 않도록, 건강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되고 싶으셨대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도록 그 은혜를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예요. 성물을 드릴 때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때, 제사하러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건 당연한 거거든요. 이 이야기는요, 헌금을 가져와라, 돈을 가져와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사법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항상 짐승을 가지고 나와야 해요. 짐승의 희생과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흠이 없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가지의 흠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12가지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수잖아요. 12라는 숫자가. 그래서 이 짐승을 가져올 때는 완전하게 흠이 없이 가져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대요. 이것도요, 오늘 본문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셔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삶의 예배도 드릴 것이고 매주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예배를 드리고 가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아요. 언제 그렇게 안 받으시냐면요, 재물에 흠이 있을 때는 받지 않으신다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재물에 흠이 있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재물을 가지고 와야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와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재물을 가져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너희가 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라는 말이에요. 예수의 손을 잡고 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재물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요, 여러분, 예수님 자체는 흠이 없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유가 예수로 드리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흠이 있는 예수를 가지고 예배를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진리, 다른 성령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흠 있는 제물을 우리가 가져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연락되지 못한 예물들을 이야기할 때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 이 세 가지의 초점이 정확히 맞춰져 있어요. 서원제, 자원제, 감사제는요, 화목제사를 드리는 것에 포함된 제사들이에요. 이 세 가지는 화목제 제사인데요. 화목제 제사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또한 동시에 내 이웃과 함께 화평을 누리고 함께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시는 것을 이 화목제물에 맞춰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과 함께 와야 되잖아요. 그럼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진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과 동시에 내 이웃과 공동체와 화평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 이 예수의 제물이에요.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 때도 여러분 똑같았어요. 성령께서 임하시자마자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것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요, 필요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곤란에 빠져 있는 자들을 다 나누어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할 정도로 초대교회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자기들이 예배를 올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다 기억하고 그 예수를 붙들고 온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이웃과도 화평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된 목적이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주일 나와서 예배할 때 이 예수를 제물로 들고 와야 해요. 손을 잡고 와야 해요. 성령님과 함께 와야 해요. 자기 이기적인 기도 제목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은요, 제물에 흠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 죽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화목제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화평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에게 얻은 화평을 이웃과 함께 누리라고 제물이 되셨거든요. 그 제물을 가지고 우리는 와야 해요. 그런데 예배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예배를 올 때 온전히 내 가족, 내 직장, 내 자식,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해요. 이 마음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들어오고 앉아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제물은 네가 예수를 붙들고 왔지만 내가 제물로 죽인 예수는 그것 때문에 죽인 게 아니야. 그 제물은 흠이 있어. 네가 오늘 가져온 제물은 흠이 있고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성령은 그런 성령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화목제로 죽으신 목적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한 가지셨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신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싶으시대요. 얼마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지, 얼마나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고 싶으신지 그냥 그거 하나래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바른 예수, 바른 진리, 바른 성령으로, 영과 진리로 우리에게 예배하래요.
그래야 만날 수 있대요, 하나님을. 두 번째, 그렇게 또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속되게 가볍게 누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어미와 새끼가 함께 죽어서 우리에게 끼친 은혜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헐값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그토록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시고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유일한 목적 하나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신 것임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바른 예수와 바른 성령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오늘 하루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의 은혜, 어미와 새끼가 한날 죽어버렸던 그 은혜, 그것을 우리가 너무나 헐값처럼 여기지 않도록 우리의 삶 안에서 충분히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선한 청지기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